몇 장부터 보냐면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몇 절까지 보냐면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같이 한 절씩 보게요. 다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잘못했네요. 제가 요즘 잘 안 보여서. 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 배운 것을 알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성경은 뭐가 같냐면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가 육적인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모아서 집대성한 책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말하면 이런 분들이 많죠. 전도하다 보면 야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인데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더럽고 추저운 말이 써있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예를 들 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구해서 어떻게 예를 낳냐. 그 성경에 당연히 있으니까 나 설교할 때도 유다와 다말이 있듯이 또 어떻게 왕이 그렇게 추접스럽게 자기 충신을 부인을 갖다가 꼬셔서 애를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성경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해서 우리아가 참으로 충신했지 않습니까? 와서 부인과 하룻밤을 자라게도 안 자고 왜냐면 다윗이 어머니 짓을 했는데 애가 들어섰다 보니까 우리아를 통해서 그걸 넘어가려다가 했다가 결국은 살인죄를 짓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런 것이 성경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 것이 왜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 제가 항상 성경에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사람의 말도 있고요. 마귀의 말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마귀 새끼 말도 있고 인간의 의지도 있냐 이 말이죠.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더라. 이게 성경에 나와요.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어떻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결말을 지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때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나와서 가르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이 받아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집도성에서 준 것 책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구약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볼 때 그들이 그렇게 험난한 생활을 가졌던 것은 뭐냐? 우리 신앙의 거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 밖에 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통을 겪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막 블레셋 군대가 와서 나라를 지배한다든가 아니면 애굽이 지배한다든가 아니면 바벨론이 지배하든가 이렇게 로마가 지배하든가 막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항상 볼 때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보고 그렇게 안 되면 주석을 보고 그렇게 안 되면 다른 사람 배웠던 걸 기준을 놓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을 받아 순종한 자들이 받아 적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성령으로 알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성경은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에 그러잖아요. 내 입이 명하였고 내 신이 그것을 모아서 친수 줄을 띄워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직격해서 풀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비사로, 비유로 하셨습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도 한탄하시잖아요. 내가 사람이 보는 거 너희들 걸 가지고 하늘나라를 비유해도 너희가 믿지 못한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썼는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면 끈을 냈던, 그래서 그 유명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들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그 형이 그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 못했을 때 결국은 그가 맡은 사명은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요단강을 못 건너옵니다. 왜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겁니다. 외모로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많아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겠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중심을 보고 중심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등하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을 등하시한단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요. 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그러잖아요.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도 핍박을 받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이 말씀을 안 들어도, 안 믿어도 누구를 안 믿는 것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너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거저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등사에 나와서 왕에게 주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14절 이하에 보면 그럽니다. 너희 백성 중에 왕이 될 때 다른 족속으로, 다른 형제로, 다른 나라로 왕을 세우지 말고 너희끼리 왕을 세우되 왕이 된 자는 내 족속에 준 율법을 등사하여 그에게 줘서 그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지킨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자기 기준에 사는 사람은 악한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지만 유다에도 악한 왕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이 더 많았죠.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우상이었으니까. 비록 하나님이 열 족속을 여로보암에게 줬지만 그는 뭘 들어야 했냐면 수가 아무리 많아도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유다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습관은 뭐예요? 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갈까봐 단과 아이 사이에 뭘 세웠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그게 하나님께 악하시게 한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상으로 시작해서 결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도 되지만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살아가는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그죠? 새벽 설교 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들어도 되잖아요. 시편해 가지고 야 가장 높은 곳에 뛰어내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받들어서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명기 6장 19절을 가지고 있잖아. 두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한다면 된 것이지 뭘 그 시험하냐 이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그 말씀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또 천하 만국을 보이는 되게 절하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주 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 말이
요한계시록에도 있죠. 요한이가 천사에게 2번 문을 긋습니다. 그 과정이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잘 보세요.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하면 내게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래요. 나도 너와 같은 동일한 종이니라. 또 한 번은 뭐라고 하냐. 나도 너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영인이라. 그러므로 남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이렇게 2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경을 아는 나를 돕는 선한 천사는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악한 타고 타락한 것들은 나를 그 밑에 굴복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 경험을 얘기하면 이번에 이제 제가 새벽에 말할 때마다 제 경험이 나오겠지만 경험을 말한다고 보면 영혼을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이 저거 부기를 물어보면 어떻게 나이가 그렇게 60이 넘어서도 이렇게 이해하냐고. 제가 가르쳤잖아요. 영혼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애들을 실수도 시키고 은행에 가서 그들 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다 보고 정리도 하고 회사도 가서 보고 장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면 아 이런 게 문제가 있었건데 뭐가 문제 있냐 이렇게 물으면 이럴 거는 뭐세 그 입에서 뭐가 나올지 안다면 나오면 바로 아니야 무슨 원장이 있지 그거 펴봐. 그리고 지금 네가 원장하고 뭐가 틀린가 봐봐. 그럼 답이 딱 나와. 그리고 다시 계산해봐. 딱 맞지? 너는 기록할지는 않았지만 이게 잘못 기록했는지를 그냥 기록했으니까 넘어간 거야. 근데 안 맞거든. 근데 아는 지식이었거든. 그런데 아니야 그거 네가 수입이었는데 수입을 해놓고 지출만 기록한 거야. 원장에는 지출만 기록하고 수입만 기록하고 총원장에는 그 다음에 부분적에는 지출만 기록했던 게 안 맞는 거야. 아니면 수입 지출을 같이 기록했던지 그랬더니 딱 보내 봤거든. 그걸 맞춰놓은 게 딱 정확히 맞더라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세무서에서는 공 하나 따라서 세금이 왔다 갔다 해요.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직장에서 그냥 25를 떼니까 그 세금이 그러죠? 이런 큰 기업 하는 사람들은 몇 천억, 몇 조가 왔다 갔다 해요. 세금 하나가 1년이면. 그게 단추 하나 잘못 넣으면 순간에 몇 억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금이. 그러니까 잘 봐야죠. 이 말처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신앙이 순간에 좌천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언젠가 우리 큰딸이 그러던데 장자들은 축복받은 적이 없다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장자들이 문제점이 있어요. 이 장자가 문제가 있냐면 뭐냐면 성경을 볼 때 그래요.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장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것. 왜냐면 성경에 장자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고 만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당연히 내 것처럼 생각해서 한 사람 중에 뭐냐면 에서예요. 에서는 참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맞은데 나한테 안 주겠느냐. 그래서 야곱이 팥죽 팔 때도 물론 야곱이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어요. 그냥 팔았어요. 그것이 그냥 팔았는데 그것이 축복권까지 팔 줄 몰랐죠. 축복권까지.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버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미워했단 말이 뭐냐. 자기가 미운 길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라는 겁니다. 항상 낮아져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그거가 높여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높이려고 하는 순간 나는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와서 바리새인들을 한 말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을 할 때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 뭡니까? 외식한다고 했어요. 외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죠. 예? 외식한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요. 겉모양은 건전한 것 같은데 속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외식한다는 말이 그런 소리요. 네가 외식하는 성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아 할 때는 네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외식하는 성경들아. 그러니까 외적으로 하는 것과 겉으로 하는 생각은 다른단 말이에요. 그게 외식하는 성경. 그리고 자기 주의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초는 무덤이다. 회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소망이 없다는 소리예요. 무덤이 너희가 보기에 건전하지만 필요 없단 말이에요. 회초는 무덤이요. 그 다음에 독사의 자식이요.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마귀 새끼라는 뜻이에요. 주님 직접 얘기했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사람과 바리새요. 화가 있다면 의식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성경을 잘 알아. 거룩한 것 같아. 그렇죠? 의인이란 말이에요.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율법은 육체의 법이라 육체법. 육체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었지만 바울이 왜 이걸 버렸어요? 이거에 구원이 없다는 거죠. 여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욥기서 오늘 봤죠? 19장 25절 26절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구속자가 이 땅에 오지 않았어. 살아는 계셔. 그럼 이거 무슨 소리야?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 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요한복음 1장 5죠. 1장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그 말씀처럼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것을 25절에 말하고 내가 언젠가는 육신을 벗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신앙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믿음을 완성시켜준다 이 말이죠. 그걸 메시아라고 해서 메시아. 그런데 이들은 뭘 그냐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다윗 때처럼 이 땅에서 희명해짐을 넣고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알았지만 유대인이 출교다 가면 그걸 못 누릴까봐 두려워서 자기 자식을 팔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인자가 있잖아요. 그 어미가 알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왜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니까. 사람으로 옷 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메시아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면 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지금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등하시했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영혼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문제점이 많아요. 누구에게?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면요.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은요.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한 게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만 위하면 무엇에도 내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직장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되냐니까 제가 교문리에서 직장 생활할 때 우리 회사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졸음 실업인데 지금도 거기는 빙그레는 그대로 있어요. 졸음 실업인데 망한다고 제 우리 학교 선배님이 거기 이제 국세청에 나와서 검사하러 왔어요.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성아 여기 끝나가 망하니까. 그래서 제 동생들을 다 퇴직시켰어요. 제가 여기 나간다고. 그래서 퇴직금을 다 받았어요. 동생들한테 내가 다 받아줬어요. 그때는 총무과 박자매가 과장이 다 해줬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으러 갔더니
받는 것에서 또 세금을 25%로 깐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딱 잡는 그냥 나한테 그 얘기한 사람 딱 자면대 얼굴 멱살이 딱 잡아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던졌더니 그 박자매가 딱 와. 박 과장이 와서 뭐라고 하냐고. 박 과장,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뭐냐고. 이 회사를 한번 살려줬더니, 살려줬더니, 요런 것들 넣어가지고 퇴직금을 또 까? 그랬더니, 그 과장인 거야.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 회장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 봤던 그 상위군 친척인 거예요. 아니라고. 뭐라고 그래, 상사님. 이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조카를 패더라고요. 야, 이년아.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이만한 기업체를 살렸다 죽었다 했지 무기가지고 끝낸 사람이야. 근데 동생도 다 빼놓고 자기가 하는데 여기서부터 깐다고 하면 그때다 볼볼 기는 거예요. 너 고발할 거야 내가. 그대로 고발한다고. 고발했죠. 걔 영장 갔잖아요. 그때는 애누리 없어. 알고 아는 사람이 바로 그냥 남양주경에서 이거 딱 오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했다. 나 노동청에도 고발할 때 것 같다고 했더니 자기도 노동청에 고발해줘도 그냥 인생 망쳐버렸잖아요. 그냥 한번. 세금을 깔라다가. 그가 마지막에 헌사를 무슨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그때 그 박 과장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회사를 살렸다는 게 못 알아듣냐? 장부정리 잘못해가 넘어간 거는 세금을 줄여서 살렸다는 거 이거 못 알아듣냐고 이게. 근데 못 알아듣는 거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못 알아듣으면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내 기준으로 여기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그러냐? 첫째, 선한 일에 온전케 하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선한 일에 온전케 하라고 했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8절 석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어 날아가 가왔느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날아갈 길을 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가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그럼 우리가 주의 나타나실 것을 그럼 재림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재림을 기다리신 분들이 여러분이 준비했냐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냐고요? 지고 있잖아요. 세상 것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지고 있잖아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신앙생활도 새벽 예배도 성경도 말씀도 떠나 있잖아요. 세상 것에 취해서 이미 당신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영혼을 잃고 기도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 새끼 자식입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왜요? 아니 무기를 버렸는데 무기가 없어. 영적 대적할 무기가 없는데 마귀가 그거보다 쉬운 것이 어딨습니까? 아니 군복 입었다고 군복 입고 아무 장비 없이 산발선을 넘어갔다고 칩시다. 북한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 이 새끼 봐라, 또 잡으면. 손들어. 야, 너 간땡이도 크다. 총도 안 들고 여기 왔냐? 어? 야, 이놈아, 군이 무기도 없이 왔냐? 잡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기도를 버렸다면 이미 마귀가, 아이고, 이것 봐라. 나를 우습게 보내. 딸깍 먹어버리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이 중요함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중요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또한 영혼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가르칠 때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는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
전도하고 영혼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냥 전도만 처음에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전도했더니 야, 너 예수 믿는다면 벙어리냐?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게 무슨 소리니까 야 놈아,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얼굴을 한두 번 봤냐? 예수가 누구냐니까?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것이 끝이야? 물어봐. 그래서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세주고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얼마나 당황했던지. 나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다녔는데 뭐 시장이고 어디가 막 달아다니는데, 응? 아니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당한 거요. 야, 예수 믿어서 하지 말고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다고 뭐 저기 우리나라의 단웅처럼 한웅이냐? 이러시는 거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요. 내가 나를 봐도. 그래서 계속 이제 설교 듣고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선한 일을 해도 예수가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옥 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옥은 싫지. 그런데 지옥은 가기 싫은데 예수는 안 믿으면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성경 보고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발부터 그게 안 띄워졌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안 하니까 예수 믿어 전도지는 줄 줄 아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저보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했기 때문에 자소가 너가 앞에 앉아. 저것이 이렇게 순종 안 하니 성도들 순종하서 앞에 앉아 빨리. 누가 듣고 있다는 것도 알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 뭐 그럽니다. 목사님이 손을 탁 넣고 이렇게 딱 하신 분이 계셔요. 예? 잘 보세요. 그러면 장자가 저렇게 왜 그러냐면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예수 믿으면 천국은 다 가졌다고 하면서 세상에 가서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자와 똑같은 거예요. 이 장자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당연해. 이런 장자처럼 에서처럼 막 그래서 막 사냥꾼 좀 들 사람처럼 뛰어다니단 말이죠. 자기를 만들지 않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끝나는 거라고요. 장자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는 뭐냐? 막내하지 말고 나를 더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침례를 제가 조금 해주자면 이 침례는 잠긴다 뜻이 있는데 이게 장사예요. 장사 지내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장사 지냈다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 침례가 어디 나오면 우리가 원죄 아담의 죄 이때 육체는 살았는데 영은 죽었어요. 이 영이 장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죄의 침례. 그래서 이것이 죽어서 살 수 없는 이것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준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가 천국 올라면 준비하라. 준비하라고 이 성령에게 뭘 줘요? 성령과 권능인 천사를 도와주셔서 뭐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역할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천사는 돕는 자예요. 구원하는 자를 도우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죠. 창세기 2장에 그것처럼 도우라고 우리의 영을 도우라고 피조물 데 오셨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권세. 이거 말하면 무슨 능력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왔는데 성령을 통해서 방언은 말하는데 왜 하나님 안 쓰냐? 아직도 나는 이 원죄 때 살았던 육체주의이기 때문에
육체에 아직도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래서 방언하고도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놈의 지식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요것이 있으니까 전도할 때도 체면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랬다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하고 목사님이 오셨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 권사님이라고 오셨어? 장로님이라고 오시지? 아니, 권사님이 필요한데 내가 말은 못하겠고, 응? 목사님이 좀 얘기를 해달래요. 뭔 얘기를 해달라는 소리야? 이 집 아들들이 5인가 6인가 돼. 5이면 5이고 6이면 6이지. 권사님이 6명입니다. 아들만요? 그랬더니 딸 2에 아들 4입니다. 그래요? 우리 집은 딸 4에 아들 하나인데 왜 그랬지? 그랬더니 그렇게 아버지 신앙은 좋고 어머니 신앙은 그만한데요. 지가 자기 어머니인가. 자식들은 신앙생활을 참으로 개판으로 해요. 이게 누구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그분들에게 말했던 말씀이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것도 찾으러 갈까? 응? 뭘 찾냐면 윤희계 속에 있던 말씀을 찾아보세요. 한번 찾으러 가겠다. 그래야 빨리 나중에 잊어먹지 않지. 5절. 자, 다 같이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사를 다시 부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모태신앙이란 말이 어머니로부터 배운 믿음이라 이 말이요. 근데 어머니가 말씀을 안 가르쳤잖냐 말이니까 아무 소리 못해. 그렇죠. 당신 신앙은 거룩해요. 그러니까 권사가 됐겠죠. 사람을 때 인정받아서 시험을 다 통과해서 권사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애들을 가져서 애를 낳았을 때, 큰애 낳았을 때는 좋았겠죠. 둘째 낳았을 때. 근데 셋째 낳을 때부터 원망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애기 낳는 기계 새끼냐 이 말이요. 사람 낳는 기계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님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식을 키운 것이 아니라 마귀 새끼를 키웠습니다. 또 당신은 애들 수능 시험 보나 볼 때 야 이 새끼야 학원 가서 공부나 하지 뭐 예배드리냐 이렇게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마귀 새끼가 되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들었다 이 말이죠. 여기 보세요. 내 외조모, 내 어미 속에 있던 믿음이 너희 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의 사이 같지만 목의 사이입니다. 이걸 봐도. 왜? 하나님 성민 사상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그 자식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정한다는 게 씨는 육체적인 혈육적인 씨로는 유대인이 맞아요. 에? 이게 DNA 검사 보면 유대인이 맞다고요. 아버지 DNA가 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을 인정한다 이 말이 왜? 거기에는 뭐요? 하나님 성민사상.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왜 아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 여자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죠. 근데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왜? 그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권사님은 애를 6 낳았다고 참 많이 낳았지만 한 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의 마귀 자식을 낳았을 뿐이지 그 영혼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는 거죠. 알게 가르쳐야 할 직무를 당신이 상실한 겁니다. 즉 에서처럼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방종했어요. 그 자식이 커서 당신을 찌르는 겁니다. 지금 원수를 맡은 겁니다. 이 원수를 없애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왜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는 순진하다 그죠? 2살만 먹고 3살 먹어보세요. 고집부려요. 지가 먹는 거 먹고 싶다 그지? 부모가 시킨 거 안 먹어요. 틀려요. 맞네요. 조금 더 꺼보세요. 뒤집어 덮어요. 지 의지를 가져가려고. 그게 악이에요. 그 영이 죽었다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애기니까 그게 싹을 키운 거예요. 제가 또 한번 그랬습니다. 정말. 저도 이거 들은 얘기입니다. 예. 애가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짓을 하면 아이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우리가 엄마가 키웠다 이 말이야. 한 번도 자식이 잘못하면 채찍질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얘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 있단 말이죠. 엄마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엄마를 보니까 뽀뽀를 한번 하다가 혀를 잘라버렸어. 입으로 잘라서 버렸어.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한 번만이라도 엄마가 내가 잘못한 것을 채찍질했다 하면 내가 여기까지 안 왔다 이거지. 계속 줬다고만 했단 말이에요. 오냐오냐 했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너 그러잖아요. 아들 자식 하나 둘만 낳던 사람 치고 자식이 그 집에서 대장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 있는 사람은 아예 그 집의 왕이요 왕. 누구도 건들지 못해.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어머 아빠가 됐든 외할머니가 됐든 외할아버지 됐든 누구도 건들지 못해. 걔 말이라면 다 복종해야 돼. 그렇습니까?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장이 유서가 거꾸로 됐잖아요. 유서장이가 됐잖아요. 어린 놈이 어른이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독재예요. 그냥 그것을 먹고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거의 아마 우리 자식들 친구들도 거의 그런 애들일걸. 그러니까 친구 10명이면 8명은 그런 친구들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집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억울하거든. 나는 말이야 얘네들 보고 자식들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비천하게 천대하게 받았지?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걔들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뭘 하도 오래가지는 못해요. 그런 걸 많이 봐요. 왜? 앞에까지 와서 주네.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참으로 왜 그러냐? 그래서 성경에 권위가 없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이미 보이는 부모에게도 권위가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 성경 가지고 사주를 할 건데 오늘은 개관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까? 왜 선한 일에 쓰임받지 못할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세상 법은 잘 다르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 친구 중에 우리 딸보다 큰 딸보다 나이가 4살인가 5살 더 먹은 아들 놈하고 그보다 더 먹은 아들 놈하고 두 놈이서 오냐오냐 키웠거든. 아들 딸 구별하고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 했는데 둘을 낳아서 키웠단 말이죠. 장가도 다 갔어요. 그 지멋대로 살다 보니까 부모가 이제 너희들 결혼해 샀으니까 놔두라고 다 준 거예요. 이게 빚을 졌던가 봐. 나중에 안 얘기요. 빚을 졌던가 봐. 그게 빚독촉을 갚으라고 하니까 이거 아버지 보고 달라기도 그렇고, 예? 뭐 하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작전을 짰는데 뭐냐. 아버지 엄마를 한날 한시에 죽이고 그 재산을 받자 이거예요. 그래서 형은 요거 받고, 나는 요거 받을게. 그 집은 반드시 난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엄마 아빠를 죽이려고 칼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의 나이가 먹으면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제 카메라, 이렇게 핸드폰을 보니까 자식들 둘이 올라오는데 손에 칼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잤다는 거예요. 차마 이것들이 뭐 다른 거 깎아먹으려고 이제 했겠지, 이렇겠단 말이에요. 근데 문을 열고 들었더니 자기 목에 칼을 대더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바로 찼다는 거예요. 왜? 그 칼이 부인한테 달아갈까봐 제가 뭘 차고 두 놈을 한 번에 본 거야. 그 아버지 친구놈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묶었어요.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있잖아요. 재산 안 놔준다고. 자기가 빚진 거 자기가 하려고 못하고 했다가 끝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자기 죄를 회개할지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오냐오냐하고 잘했던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집에서 그렇게 안 살아봤거든. 잘못하면 인정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커서 어른이 돼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잘못하면 인정을 안 해, 죽어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할 때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뭐냐? 내 육신의 체면과 모든 것이 죽어야 된다. 오늘 읽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권위를 준다는 말은 내가 죽어야 된다. 주님도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죽노라.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누구에게 받았다? 아버지께 받았다요. 나는 누가 죽냐? 내가 스스로 내놓노라. 뭐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육신이 죽지 않는 이상 살 수 없는데,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못 죽지? 네. 못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 딸들하고 어디 좀 갔다 오면서 우리 막내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쓰고 다니는 장갑 있잖아, 그 좋은 거. 그 아빠가 어디서 샀는데 그게 참 좋대. 예, 거기 가면 좋은 곳이 있어요. 그게 똑같은 다이소라고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만 가면 좋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듯이 자기가 잘 찾아야 모든 걸 생각하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찾아야, 잘 알아야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 또 3주가 남아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렇게 해서 한 4번을 다 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되는 게,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경에 대해서 개관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잘 듣고 또 만들어져서 다음 시간에 들을 때도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귀한 믿음 위에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개관하니라.